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흥미로운 자료는 장용석 목사의 설교, 소문의 낙원입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텍스트 정말 독특합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삶의 무거운 짐과 피로를 아주 신선한 방식으로 풀어내거든요. 바로 우리가 흔히 듣는 K-팝 그룹의 노래와 수천 년 된 고대 텍스트인 성경을 절묘하게 교차시키면서 말이죠. 종교적인 배경을 다 떠나서요. 이 자료가 현대 사회의 고통을 어떻게 위로하려고 하는지 그 치밀한 구조를 따라가 보는 건 진짜 흥미진진한 지적 탐험이 될 겁니다. 자료는 아주 도발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진짜 지금 좀 살만하신가요? 설교자는 청중에게 훅 치고 들어오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주의를 단숨에 사로잡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불안한 세계 정세나 매일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의 무기에 짓눌려 있잖아요. 화자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그 벅찬 감정들, 속으로만 삼키는 그 소리 없는 아우성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면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여기서 아주 인상적인 대목이 나옵니다. 텍스트가 인간의 고통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설정하는 방식인데요. 한쪽에는 별 생각 없이 때로는 무기력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조용한 내면적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우크라이나나 북한 같은 극단적인 분쟁 지역에서 하루하루 생존 그 자체에 물리적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의 모습이 대비되죠. 화자는 이 강렬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의 무감각을 확 깨워버립니다. 그리고 살아있음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감사를 이끌어내죠. 고통의 층위를 비교하면서 청중의 시선을 꽉 붙잡는 아주 훌륭한 오프닝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포인트, 악뮤와 소문의 낙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대중문화를 어떻게 영적인 개념과 매끄럽게 연결하는지 그 징검다리를 한번 살펴보죠. 이 가사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매 듀오 악뮤의 곡 소문의 낙원에 등장하는 구절이죠. 설교자는 지치고 병든 나그네라는 이 시각적인 이미지를 딱 빌려와서요. 질병과 고통이 없는 완벽한 위로의 공간, 즉 낙원을 갈망하는 현대인들의 심리를 탁월하게 투영해냅니다. 최신 유행하는 대중가요가 인간의 깊은 영적 갈증을 표현하는 얼마나 훌륭한 도구로 쓰일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흥미로운 대목이죠. 이 흐름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악뮤의 실제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는 게 좋습니다. 몽골에서 보낸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거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화려하게 우승하며 최고의 스타가 됐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 엄청난 세속적 성공 뒤에 찾아온 건 깊은 공허함, 우울증, 그리고 대인기피증이었죠. 화자는 이 남매의 서사를 통해서 하나의 강력한 논리를 구축합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돈을 많이 벌어도 인간 내면의 근본적인 갈증은 결코 채워질 수 없으며 결국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대중가요 속 나그네의 이야기는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오래된 성경 구절로 연결됩니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는 표현, 방금 전 악뮤의 노래에서 봤던 그 지친 나그네와 정확히 겹치는 이미지잖아요. 설교자는 이 기독교적 복음의 메시지가 현대인들의 그 끝없는 피로와 갈증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자 참된 쉼터라고 프레이밍합니다. 아주 매끄럽고 설득력 있는 서사적 전환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이 소문의 낙원이라는 개념, 역사적으로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두 번째 포인트, 소문을 일으킨 이야기들입니다. 텍스트가 이걸 어떻게 독특한 1인칭 시점으로 풀어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화자의 스토리텔링 기법이 진짜 빛을 발하는데요. 예수라는 인물을 둘러싼 고대의 기적적인 소문들을 그냥 교과서처럼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 한국식으로 현대적인 맥락으로 각색해서 들려줍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나 향유 옥합을 깬 사건은 물론이고요. 특히 눈먼 소년을 고친 기적을 설명할 때는 배경을 아예 광화문 앞 경복궁으로 끌고 옵니다.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공간이잖아요. 이게 바로 이 자료의 핵심 매력 포인트입니다.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고대 텍스트를 지금 여기 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이야기처럼 만들어서 청중이 푹 빠져들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현지화된 이야기들, 역사적으로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 번째 포인트, 살아 움직이는 역사, 성경입니다. 텍스트는 곧바로 역사적 의미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텍스트는 굉장히 흥미로운 비교를 하나 던집니다.
1145년에 쓰인 삼국사기나 왕들의 이야기를 빼곡히 담은 조선 왕조실록 같은 세속적인 역사서들과 성경을 대조하는 건데요. 핵심 논점은 심플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일반 역사서들이 과거의 끝난 사실을 기록해둔 박제된 문서라면 성경은 과거의 기록인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는 현재 진행형의 역사라는 게 화자의 주장입니다. 바로 이 주장을 팍 뒷받침하기 위해 자료는 이 구조를 인용합니다. 살아있고 힘이 있다. 다시 말해서 앞서 계속 이야기해온 그 소문의 낙원이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나 꾸며낸 신화가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의 내면에서 실제로 펄떡펄떡 작동하고 있는 리얼리티라는 점을 청중의 뇌리에 깊이 각인시키는 겁니다. 자, 이제 거시적인 역사 이야기에서 다시 미시적인 개인의 이야기로 렌즈를 훅 좁혀보겠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소문을 믿은 여인입니다. 이 소문을 직접 듣고 삶을 완전히 바꾼 한 인물의 극적인 사연에 집중해보죠. 그녀의 여정을 단계별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려 12년입니다. 12년 동안 앓으면서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설 수조차 없었던 끔찍한 사회적 고립의 시기. 병을 고치려다가 전 재산마저 다 날려버린 철저한 절망의 바닥이었죠. 그런데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던 그녀의 귀에 한 구원자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인파를 뚫고 들어가 그의 옷자락을 붙잡는 필사적인 도약을 감행하죠. 화자는 이 절절한 서사를 통해서 한낱 소문이 어떻게 처절한 바닥에 있는 인간에게 마지막 동화줄이 되고 결국 극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지를 한편의 드라마처럼 묘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등장하는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안심하고 가거라. 설교자가 정말로 전달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 짧은 한 문장에 꽉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아픈 몸이 나았다는 육체적 치유를 넘어서는 내면의 완전한 평안을 의미하거든요. 이 자로는 절망의 끝에서 여인이 얻은 구원과 평화가 결국 오늘날 삶의 무게에 지쳐 헐떡이는 현대인들이 궁극적으로 찾아야 할 진짜 해답이라고 강하게 연결짓습니다. 자, 어느덧 오늘 분석의 마지막 테마입니다. 영원한 위로와 낙원. 이 모든 역사적이고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대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약속으로 싹 수렴되는지 한번 보시죠. 갑자기 화면에 큰 숫자가 하나 나오죠? 무려 2700년 전입니다. 텍스는 갑자기 시점을 훌쩍 뛰어넘어 과거로 돌아가는데요. 바로 예언자 이사야가 활동했던 까마득한 고대의 시간입니다. 설교자는 이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어쩌다 보니 우연히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철저하게 예언되고 준비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메시지 자체에 엄청난 무게감을 싣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되었다는 약속들을 한번 볼까요? 가난, 상한 마음, 억압, 슬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현대인들의 피로, 우울, 억압과 소름 돋게 정확히 일치합니다. 텍스트는 이 오래된 예언의 조목조목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고 갈망하던 소문의 낙원을 짓기 위한 완벽한 설계도라고 프레이밍합니다. 논리구조가 진짜 치밀하죠. 그리고 이 완벽한 설계도는 오순절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마침내 현실이 되었다고 텍스트는 설명합니다. 설교의 원본 자료는 이 오순절을 기점으로 밖에서는 목숨을 위협하는 극심한 핍박이 쏟아지는데도 초기 기독교인들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기쁨을 누렸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결코 뺏어갈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 환경이 어찌 됐든 내면에서 실제로 누리는 낙원, 이것이야말로 단순한 소문이 역사적 현실로 바뀐 결정적인 증거라는 논리인 거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나 슬픔이 없을 것이다. 정말 강렬한 구절이죠? 이게 바로 오늘 텍스트가 제시하는 낙원의 최종적인 비전입니다. 눈물도 죽음도 슬픔도 없는 곳. 이 결론 부분은 우리가 맨 처음 봤던 불안한 세계 정세와 무거운 일상에 시달리던 현실의 모습과 완벽하게 수미상관을 이룹니다. 자료는 끝없이 지친 현대의 수많은 나그네들에게 이 궁극적인 위로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아주 웅장하게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텍스트의 구조와 흐름, 여러분에겐 어떤 총차를 주었나요? K-팝 대중가요의 가사에서 출발해서 한국식으로 현지화된 기적 이야기,
2700년 전의 예언을 거쳐 마침내 인간 내면의 궁극적 평안에 이르는 이 서사적 여정. 정말이지 정교하고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오늘의 해설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네요. 일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소문의 낙원을 과연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